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나라, 돌아올 왕에 대한 바른 지식, 상 주시는 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삭개오의 집에서 더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중을 11절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 있는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시작하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왕으로 높여지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 가르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와닿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는 분봉왕이나 왕을 세워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로마로 가서 임명을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길을 나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 문화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도록 시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왕이 될 사람을 미워했고 사자를 몰래 보내서 황제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와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죽고 주전 4년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권을 받기 위해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의 폭정에 반대하며 50명의 사절단을 황제에게 파송합니다. 그 결과 아켈라오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으로 격하되었고 돌아온 그는 정치적 보복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는 그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배경을 가지고 주목하게 하고 그것과 별개로 주님과 관련된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귀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나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귀인은 그도 칭찬하며 말합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가 말하길 그것을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말처럼 정말 주인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은행에라도 돈을 맡겨 이자를 남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식대로 주인을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있었던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악한 종에게 있던 한 문화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다고 했지만 주인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답합니다. 충성스러운 자는 더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합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이야기한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헛되이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주께서 오실 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행한 모든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럼 어디서 오게 됩니까? 그것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것과 행한 것은 모두 부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행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핀잔이나 꾸중은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동안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더 가까이 오신 셈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통치는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 있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뵐 때 우리에겐 칭찬과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신자는 주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회개하고 주 앞에서 힘써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모자라다고, 허물이 많다고 꾸정을 듣고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 밖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수고한 삶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모든 신자들은 만족스럽게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임을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엔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길 원하며 우리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빛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살다가 칭찬과 상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기쁘게 받으실 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오늘을 즐거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